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에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이 가렸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가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저도 함께 들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가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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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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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죄악 사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지사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이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깊은 절망의 수령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더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으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영원히 난 용납됐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된 아침 찬사된 노래 부활의 오늘 시작된 유다의 사자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손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셔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앞에 두루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신을 쳐서 이기고 죄를 멀리하며 어둠의 세력 앞에 십자가의 군사로 강력하게 앞서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주변의 복잡한 정세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연습하고 문제로 인하여 분노하고 마음에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탓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절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탄압하며 낙태법과 여러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라파의 치유를 더하여 주옵시며, 심령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 영혼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산생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여러 교사들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찬양 하나님 찬양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니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부활절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소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우리 서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1, 2부 또 연합찬양대가 할렐루야로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은 할렐루야로 올려드리는 것이 참 좋죠. 하나님께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2부 예배는 우리 유초동부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창원 특례시 부활절 연한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이제 동참하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2시 반에 우리 창원의 상남교회에서 창원시 우리 부활절 연한 예배 우리 자유롭게 우리 사랑방별로 참석해 주시고요. 또 혹 이제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식사 후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사랑방 모임으로 오늘 부활절 말씀을 우리 서로 함께 나누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시간에는 우리 경남 CBS 성교합창당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18기 우리 함께 시작하실 때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라이프닝 347 우리 산성 신의학교 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 포팔 우리 4기를 5월 9일부터 우리 개강합니다. 우리 또 복음 전도자로 또 무장되어지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작업이 있고요. 그의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이 젊은이들과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이 다원주의를 좋아하죠. 다원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보다 합리적이고 또 세련되고 또 이제 젠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는 열려 있다. 우리는 우리만 옳다라고 고집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인정하며 그 개성과 그 다양성 그것을 존중하며 이 자유를 향해서 우리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이제 구원이 있고 또 뭐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또 성행위를 나누며 그리고 결혼도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왜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만을 고집하나 더 많은 성들이 있을 수가 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 주자.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며 또 세련되었으며 이런 것들이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향해 오만하다, 너무나 고집스럽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비웃으면서 온갖 방법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해요. 오늘날 세계 82억 인구가 또 크고 작은 이 종교가 3,000개가 넘게 있는데 각각의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각각의 종교마다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 상호, 존중, 포용 하여튼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니까 그런 것들이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원주의를 쫓는 많은 젊은이들과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흐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럼 이런 주장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인생의 끝을 본 자를 어떻게 구원자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그 종교가도 구원자라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무덤을 놓고 덩그러니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을 놓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삼는 종교에 이런 구원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전 인류가 소원하는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짐함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확실하게 이 부활 신앙의 기초를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좀 점검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좀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이건 부활주일 이 아침 우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것이 그냥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그냥 머리로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리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버젓이 고백하고 찬양을 하지만 그 고백이, 그 찬양이 그분의 이러한 삶과 그리고 생각과 인격과 이 가치관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를 않는 것이죠. 만약 이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 숨어있는 정말 의심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기대한 사람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도 없습니다. 평소 예수님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나 무덤에 봉인까지 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공식적인 가르침에서만 한 3번 정도를 공식적인 이런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그 외에 수시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무덤 앞에서 서성거린 제자 한 명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 부활 직후에 처음으로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러 증인들이 전하는 이게 무덤이 비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가서 실제적으로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복음서의 이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꼭 믿게 만들고 싶어서 다 이 성경을 이제 그런 욕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은 해서는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함께 모여서 딱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딱딱 떨어지게 다르지 않게 통일성 있게 서로 입을 맞춰서 부정적인 내용은 다 빼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세세한 것까지 일관성 있게 같은 표현으로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각 저자마다 서로 말이 다 달라요. 최소한 우리를 납득시키려면 모여서 서로 입을 맞추어서 우리 이렇게 기록하자라고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가 보고 느낀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해서, 그래서는 서로 좀 말이 안 맞고 모순이 있는 듯하게 서로 다르게 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들이 여자들이라고 친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이 말해요. 그럼 그 당시 여자들의 말은 참말도 거짓말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자의 말과 증언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인정을 받지를 못할 때요, 아니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지도 않을 때입니다. 따라서 게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비해서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다 당시 시대적으로 하층민들이에요. 기부인들도 아니에요. 저기 갈릴리 오천에, 그리고 아주 비천한 그런 여인들, 창녀, 그런 하찮은 여자들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된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도무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들이 예상 밖에 발견한 사실을 그냥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그들은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모여서 의논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성경의 우리가 기록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일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있었던 일을 한 4명에게 좀 기록해 보라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서로 다른 4분에게 그럼 다 다르게 표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통일성 안에서 모든 다른 사항들은 사람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산성교회에서 부활절 예배가 있었는데 오늘 연합찬양대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고 그 찬양 은혜 받은 것 중심으로 기록할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 말씀에 내가 막 큰 도전이 되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과 만나서 혹 다투었으면 이 부활절날 내가 기분이 나빴다. 각자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일부러 맞추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의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통일된 증언 외에 서로 다른 것, 그럼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거짓말일 수 없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점만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10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새벽 일찍이 무덤을 이제 찾아오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돼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오죠. 아마 요한이 저 젊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렸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요한은 좀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구부려서 숙여서 무덤 안을 이렇게 살펴보기만 해요. 자, 뒤늦게 도착한 이 베드로 거침이 없죠. 비켜라 하면서 이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형체 그대로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또 머리 부분에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아니 이렇게 세마포라 이렇게 막 겹쳐져 있지 않고 머리 수건은 따로, 그러니까 원래 시체가 누워졌던 그대로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리면서 믿어야만 하죠. 그러나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다라는 것이, 아 진짜 시체가 없네, 그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버려요. 집으로.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지금 가져갔는가라만을 생각하면서 이 시체를 가져갔다면, 시체를 빼갔다면 이 세마포와 수건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을 텐데, 근데 왜 세마포와 수건은 그 위치가 이렇게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여기서 그냥 다 어떤 영이, 예수님이 빠져나간 듯한 형태로 이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고스란히 있을까? 시체가 누가 뺏어갔다면, 도난했다면, 훔쳐갔다면 의겨져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의아하게 여기면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자 마리아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3절에도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말 역시 안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그 기록을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믿도록 그냥 설득하려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거짓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안 믿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 과정을 그냥 자신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위성이 없습니다. 일부러 모여서 시나리오를 쓰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우셨다라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훔쳐간 후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소위 도난설이 당시에 행행했죠. 만일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기필코 찾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부활의 사실 앞에서 침묵하고 말았어요. 또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그 입을 뇌물로 주고 결코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말도록 입을 틀어 막았지만, 예루살렘의 그런 골목골목을 누비며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그 여인들의 그 소리를 그들이 잠잠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그 도성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면서 이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꾸며낸, 자신들이 훔쳐서 꾸며낸 그 거짓말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십자가가 말하는 전설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여러분 축복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철저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이 믿음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 구석구석에 이 부활의 믿음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목표, 방향성, 목적, 삶의 이유가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복음을 변증하는 변증을 전문으로 하는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우리 한 젊은 우리 보수주의자 찰리 커크가 이렇게 총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찰리 커커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순교라 볼 수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의 그 현장을 보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논중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찰리 커커는 순교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기독교 변증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예수의 부활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분이 이 하버마스라는 그런 변증가예요. 하버마스 박사는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며 많은 경우 그들 무신론자 학자들을 다 두 손을 두게 만들 정도로 아주 탁월한 부활에 대한 학자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논증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 박사의 논중을 들은 수많은 청중들은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논중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한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변증학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가 되어서 아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린 자녀 넷을 둔 그런 가장으로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아내는 2층에 있는 방에서 누워서 신음을 하고 있고 자기는 거실에 앉아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는 전화들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박사님은 아내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잘 이겨내고 계시겠군요. 아니 박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며 기뻐하실 수 있겠군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낭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계시겠군요. 다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위로의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고 이 하버마스 박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는 이 부활 신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깊은 고통에 자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기 전만 해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근데 학생들의 이러한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어.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아니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도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고 나도 나중에는 부활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왜 낙심하고 깊은 고뇌에 헤매어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이 어느 정도 나에게 힘과 기쁨과 정말 소망이 되는가는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그 부활 신앙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집으로, 즉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막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처음에는 그 주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딘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르쳐 찾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걸 만나 주심으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형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니라.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할 수 있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본 이들은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후에 직접 만난 이들도 나중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접 그들이 육안으로 빈 무덤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이 세상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부활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그 심령에 주님의 말씀, 즉 생명을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 생명을 담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 담겨져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래 속에서 꽃이 필 수 없는 것은 모래는 생명인 물을 머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물을 뿌려 주어도 이내 다 흘려 내려가 버리거나 금세 말라버려요. 그래서 생명을 머금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모래밭은 언제 어디서나, 그 모래가 작은 모래밭이든 모래사장이든 광활한 사막이든 엄청난 모래가 모여있든 황폐함과 죽음의 대명사일 뿐입니다. 만약 그 심령이 생명을 머금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의 호칭과 그의 직책과 그의 경력과 그의 지위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황폐함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명을 품지 못하는 인간의 삶이란 황량한 사막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진정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끝에 호흡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 참 생명은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참된 생명의 그 진리를,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인간의 삶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말 황량하게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원한 참 생명을 맺는 그 놀라운 삶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만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지금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러 주어야 하는데 걱정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린 채 마땅히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이 시신이 사라지고 흰 옷 입은 천사를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다시 사셨음을, 그 소식을 분명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달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를 만나고 또 동산제기로 착각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제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나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시신이 이런 무덤에서 없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최소 3차례 이상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듣고도 또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그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즉시로 주님의 그 부활을 깨달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부활의 그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모래밭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머금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다 흘려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지니고 있던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심령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밑빠진 독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져버린 그런 밑빠진 독. 반면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이틀 전에 너무나 긴박하게 갑자기 이루어져서 시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녀는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향품을 바르려던 그녀의 작은 헌신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항류 옥합을 깨트리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인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또 향품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의 그런 시신을 돌보려고 했던 그녀의 작은 헌신은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녀의 그러한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새벽에 나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덜 보려고 했던 그녀의 작은 헌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의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며 정말 과거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녀는 만나게 된 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심령은 생명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어요. 그녀의 심령은 황량한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들이 고스란히 그녀의 심령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힘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본래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어느새 모래알처럼 그런 생명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당연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막달라 지방의 창녀였습니다. 막달라는 한락과 타락의 도시예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살던 마리아는 좀 성경 속에 나타난 다른 그런 청순한 마리아들과는 달리 본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한 귀신도 아니고. 그럼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나 쓰인 여인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게다가 창녀예요. 영육간에 썩을 대로 썩어 빠진 그런 창녀였음을 의미합니다. 7 귀신이 들린 창녀. 원래 그녀의 심령은 사막처럼 황폐한 여인이었어요. 그보다 황폐한 심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그 참 생명을 조금씩 마음속에 머금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심령이 생명으로 충만했을 때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창한 호칭은 지니고 있지만 그 심령이 황폐한 사막이어서 예수 부활이 더 이상 감격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입 꾹 다물고 전혀 전하지 않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창녀라는 오명과 7 귀신이 씌었던 그 부끄러운 전력을 쓰고 있을 때 지금은 생명을 머금은 그러한 심령으로 십자가에 대한 그 분명한 감격과 고백과 이로 인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정말 소리쳐 전하는 그런 삶이십니다. 우리는 2 가지 항목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그런 죽음과 고통과 제약과 전쟁과 기아와 고통을 놓고 또 정치를 놓고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봐요.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출발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그런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나라가 올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세상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주님만이 희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해야죠. 예수 부활하심을 전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살아계세요. 그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빌라도, 그 어리석은 결정,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끝내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 빌라도에게 탁 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 빌라도를 찾아갈 만한데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실세인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높은 성전 높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불과 며칠 전에 너희들이 나를 돌 던지고 침 뱉고 나를 죽였으나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성전 높은 곳에서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높은 곳에 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던 이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막달라의 눈물을 보신 것이죠.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어요.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도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또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지만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부활을 믿지 않다가 또 갈릴리 지부까지 가서, 그리고 시체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간 거 보니 이제 우리들도 이제 잡으러 다니겠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문부출하고 소망 없이 언제 우리도 체포될지, 예수의 제자들 다 잡으려고 들 텐데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마음속에 가책을 이기지 못해 번민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의 쓰라린 기억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실패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처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정말 일어설 조차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 듯한 그런 허물을 느끼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고 실패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와 계세요.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도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손에는 막 목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찬자국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귀에 들리는 말도 서로 대화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웠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바닥을 내밀고 바로 나다 보아라고 그 육신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육신으로 계신 주님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면하셨지만 극히 소수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밖에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래서 한 시간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 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찬송가 162장을 함께 후렴 부분이라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죠.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주님을 믿을 바에야 좀 어설프게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지금 무엇을 머금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을 머금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인상,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소망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말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승리 가운데 우리 날마다 인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가 16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다시 사신 주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연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을 철저히 믿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한평생의 그 부활의 증인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